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까 찬양을 드렸는데요, 유아실에서 유나가 박수치며 춤추면서 찬양하더라고요. 저 아이도 말 못한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말을 잘 못하니까 말을 안 하겠지만,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고민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아니한 인생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의미는 그만큼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이죠. 소위 우리가 내게 번아웃이 왔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지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설렁설렁 걷는 사람이 숨이 차는 사람 봤습니까? 100m 달리기를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긴 시간을 달리기를 하면 지치기 마련인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삶의 고단함이고, 그리고 참 힘겨운 순간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니신 자가 없겠죠. 그런 이 메시지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초청의 메시지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지만 그래도 짐을 느끼죠. 무거움을 느끼죠. 수고로움을 느낍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짐을 어떻게 감당하고 벗어버리고 쉼을 얻을 것인지. 첫 번째, 내가 지고 있는 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여기서 주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건 무슨 짐일까라는 것이죠. 짐도 종류가 여러 가지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과연 어떤 짐일까라는 것이죠. 본질을 말씀드리면 철저하게 종교적입니다. 신앙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짐은 두 번째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무거운 짐이고 수고로움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더 폭넓게 본문에 이해한다면 인생을 살면서 가지게 되는 고단함이요, 그리고 가지게 되는 많은 일들 속에서 느끼는 짐들이고 수고로움도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의 내용이든 삶의 문제든 지고 있고 느끼는 수고로움과 짐에 대해 예수께서 그들에게 외치는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4절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타인에게는 너희는 예수의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자들, 무거운 짐이랍니다. 이것을 율법을 지키는 것을 소위 다른 말로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고 수고로운 고단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행복한 크리스찬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어떤 짐을 지고 살아갈까? 신앙생활 가운데 유대인들이 지고 있던 무거운 짐, 율법에 대한 무거운 짐, 현대인들은 어떤 신앙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힘겨움일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매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무거운 짐과 수고로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물 가운데 12일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힘겨움이 될 수도 있겠죠. 기도하는 시간도 노동이 되고 참 부담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라니까 또 주보에 목사님 이상 퀴즈 내용을 넣어가지고 매일매일 하라니까 이것도 부담감이 될 수도 있겠죠. 문제는 그럴 수는 있는데
자기는 못하면서 남을 비판하는 이들은 더 참 불편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단정하며 정의를 내리냐면 신명기 30장 11절에 말하기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리고 너희의 삶에서 먼 것도 아니다. 그래서 뭐냐면 너희가 감당하려면 너희 감당할 수 있는 말씀들이고 또 하나는 너희의 삶과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다. 너희의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실제적 말씀이다. 어떤 이들은 목사님 저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삶이 고단합니다 라고 느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인생이 사라진 분이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생각한 대로 꿈을 꾸었더니 내 이름은 이루어지고 내가 1년의 계획을 짜고 이것을 이루어져 했지만 그것을 온전히 다 이루며 살아왔던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고단함을 느끼고 수고함을 느낀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했죠? 내가 열심히 살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살아오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언제부터인지 가정도 세상살이도 신앙생활도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풀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어깨가 계속 무거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삶에 느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 기도로 행위를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본질을 따지면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라는 신앙의 근거도 내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백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다 힘듭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계속 축적되어진 짐들이 소위 말하면 100g짜리 짐들이 10번이 되면 1kg가 되고 100번이 되면 이런 100kg가 되겠죠. 그 짐들이 쌓이면 감당이 힘겨운 무거운 짐들이 되겠죠. 입으로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은 참 잘하는데 내 하루의 삶을 지태며 살아가는 게 버겁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기도 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짐을 잘 지는 법을 배우든가 짐을 가볍게 만드는 법을 배우든가 짐을 벗는 법을 배우든가 하여튼 그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come to me, 내게 오라, 나에게 나오라. 그래서 저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배워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배워라. 여러분 성경 주석가 R.T. 프란시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내게 나오라는 말이 의미는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짐을 잘 져야 되는 그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어떻게 짐을 지고 어떻게 짐을 벗는 어떻게 짐을 좀 더 가볍게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저희 집사람과 가끔 그런 이야기를 자주 얘기할 때 있습니다. 우리 삶을 좀 가볍게 만들자. 집에 있는 거 좀 갖다 버리자. 그래서 짐을 좀 줄이는 법을 좀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나누게 합니다. 언젠가 제가 목회를 은퇴하고 우리 둘이 홀로 살 때 이 짐들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저는 책만 한 3,000권이 좀 넘습니다. 그 짐을 저는 다 버리고 싶어요. 뭐 이미 본 책들이고 자료들도 있지만 굳이 은퇴하고 이 책들이 필요할까? 그냥 다 버리고 싶은데 집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제 삶의 흔적이니까 책은 절대 못 버린다. 언젠가는 제가 이길 줄 믿습니다. 버려야 되겠죠. 우리가 몸집이 가벼워야 삶을 사는데 좀 더 가볍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예수님께 나오라는 말의 의미를 두 가지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의 의미는 나만이 오직
예수만이 너희의 짐을 가볍게 해줄 수 있고 나 예수만이 너희의 짐을 벗겨내어서 너희에게 참 힘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자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너희의 짐을 벗겨줄 자도 없을 것이고 너희의 짐을 가볍게 해줄 자도 없을 것이다. 제가 아는 형님이 계신데요, 저희 가정이 예수를 다 믿고 저희 형님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 당시 직원이 한 15명이 됐는데, 근데 한 명이 자기는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가 안 믿으신다는 거예요. 그 안 믿으시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뭐 강제를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데 교회 직장도 매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고 분위기도 교회 신앙 분위기고 다들 그런 분위기고 교회도 그러니까 교회 당연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형님이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형님하고는 아주 오랜 기간 어릴 때부터 뭐 형제 같은 우리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형이 그렇게 말합니다. 형님, 저 좀 떠나 있겠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자기 세상을 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총각되니까 전국을 다 돌아다닌 거예요. 절도 가보고 뭐 다 가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뒤에 난 뒤에 형님한테 고백하기를, 형님, 나 교회 다닐게요. 이분이 종교란 다 섭렵하며 다녀봤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배낭 메고 전국 일주를 한 거예요. 지금은 안수집사입니다. 다 다녀본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Come to me. 내게로 오라. 나만이 너희의 삶의 무거운 짐과 너희 인생의 수고로움을 벗겨줄 수 있고 그리고 가볍게 해줄 수 있고 유일한 분이다. 유일한 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느낄 때 그 짐을 예수께 놓아서 내려놓는 삶이 없다면 무슨 의미죠? 내 짐을 벗겨주는 분이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부족한 거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내 믿음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확실히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 삶의 짐까지 벗겨주는 분으로 내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내 삶이 힘겨우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주께서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왜 너 홀로 그 일을 감당하느냐. 내게로 와서 나와 상의하고 나와 교제하고 내가 인격적 만남을 가지고 거기서 풀어나가자. 다르게 표현하면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고 수고하고 지침에 우리가 쓰러질 때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은 그동안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가 부족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누구나가 삶의 문제를 쿵 하고 만나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잔잔한 고통이 데미지를 입어서 우리가 힘들기도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충격적인 사건에 내 삶이 한 번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목사도 그렇고요, 장로도 그렇고 신앙생활 50년 60년 해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 가운데서 다시 회복의 시간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타임지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가로 누구를 뽑았냐면 C.S. 루이스를 뽑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책 가운데서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추천드립니다.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헤아려 본 슬픔.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C.S. 루이스는 평생 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조이라는 여자인데 미국 사람이고 그리고 영국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인이고 작가입니다. 그런데 C.S. 루이스가 그 여자를 만나고 호감이 가는 거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언제요? 나이가 60이 되었을 때. 그런데 이 여자가 결혼할 때 이 조이가 어떤 상태냐면 암에 걸려서 1년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 그 상태에 남은 1년을 너와 더 가깝게 지내고 싶다고 우리 결혼하자. 그래서 이 여인과 함께 남은 삶을 삽니다. 1년의 삶을 영원한 동반자를 만난 느낌에서 이 조이와 결혼을 하죠. C.S. 루이스가. 그 이후에 이 조이는 4년을 더 삽니다. 정확하게 3년 4개월을 더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죠. 이 조이는 원래가 유대인입니다. 미국 시민이었지만 유대인이었는데 그가 개종을 해서 기독교로 신앙을 바꾼 사람인데,
이 조이가 죽자 이 C.S. 루이스는 극한 슬픔을 가집니다. 그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 하나님이 선하시면 내가 인생 60년 만에 만난 이 여인을 데려갈 수가 있을까? 내게 이 주어진 이 고통은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 질문들이 수없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헤아려 본 고통이라는 슬픔이라는 책 속에. 나중에 그는 회복을 하게 되죠. 아내를 잃은 것이 끝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하나님이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다시 깊이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슬픔 속에서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자 하나님은 문을 잠그셨다. 빗장을 지르셨다. 그 뒤에는 오직 내게 침묵하셨다.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외면하셨다는 것이죠. 이 느낌을 C.S. 루이스는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 고통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다시 회복합니다. 다시 일어서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배워야 합니다. 내 삶의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내 인생 여정 속에서 어떻게 이 짐을 하나님 안에서 잘 지고 갈 것인지, 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내가 가벼움을 느끼고 참된 쉼을 얻는 그 느낌을 살며 살아야 될지. 여러분, 이스라엘은 돼지는 없죠. 소만 있습니다. 돼지는 안 먹으니까. 소를 키울 때 송아지를 이렇게 낳으면 송아지를 훈련을 시키는데, 여러분 아시죠? 멍에라는 걸. 그 멍에를 같이 끼는 큰 걸 끼우고 그 옆에 송아지를 묶어 놓습니다. 그럼 송아지를 어미소 옆에 바짝 붙여 놓으면 어미소가 걷는 대로 송아지는 그냥 질질 끌려가듯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든 세상살이든지 이 고단함을 느끼지 않고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문제는 배워야 하는 것이죠. 배우지 않고 고수가 되는 세상은 없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배워야 고수가 됩니다. 신앙도 배워야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게 됩니다. 배우지도 않고 나름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온 연수만을 생각하고 들은 풍물이 있어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스스로에 대한 착각이고 판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삶을 송아지가 어미소 옆에 붙어 살아가며 배우는 것과 똑같은 비유를 통해서 배웁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오늘 30절에 말하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원래가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께 배우지 못하니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부담감이고 부대낌이고 불편함이고 수고로움이고 무거운 짐이고, 그리고 그 삶이 없이 그냥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단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이 예수의 멍에를 지고 같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건데, 여기서 배움을 갖추지 못하고 5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르면 연수는 지나갔으나 나는 여전히 송아지인 것이죠.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고 예수님께 배우지 않고 예수를 잘 믿고 내 삶을 신앙 가운데 살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누구나 짐이 있죠. 서론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말 못할 짐들이 있겠죠. 그것이 생활의 짐이든 신앙의 짐이든, 그것이 생활의 수고로움이든지 신앙의 수고로움이든지.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이것을 솔시 짐이 있고 무거움이 느껴지고 수고로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세상 친구들 만나서, 선배들 만나서 조언을 얻거나 술 한잔 마셔서 풀어버리거나 그렇게도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지 못하죠. 또 그렇게 잘 되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 나오지 않고는 신앙인들은 절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을 수도 없고 가벼움을 느낄 수도 없고 그 안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아보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좋은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삶에서 체득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 나와서 배우셔야 됩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법도 배우시고 성경 읽으며 주님과 인격적 만남도 가지셔야 되고,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내가 이 짐을 벗는 법도 배우고 어떻게 이 짐을 가볍게 만드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헤아려 본 슬픔이란 그의 책에서 그는 이렇게 나중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은 고통을 수반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이 말은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고통 가운데 절대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고통을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제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그 고통으로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지니라. 이 세상은 어차피 불교는 말합니다. 고해라고 하죠. 고난의 고통의 이런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번민이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한 신앙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두 종류의 짐을 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삶의 짐, 신앙의 짐. 말씀도 지키는 것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삶을 살아가는 삶도 우리에게 또 다른 짐이 되기도 하고, 방법은 주님께 나와서 그 짐을 지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 두 가지의 짐 가운데서 계속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무거움은 축적되고 나중에는 번아웃이 될 확률이 많겠죠. 날마다 때때마다 힘겨울 때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시고 주님의 지혜를 얻어서 내가 지고 있는 짐을 어떻게 져야 되는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버티는 것인지, 어떻게 벗는 것인지 지혜를 많이 배워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쉼을 얻는, 그리고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